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던 마음들 때문에 상처받고 괴롭고 힘들던 마음들 오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의 눈이 세상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평안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받은 상처들 아픔들 오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주님 바라봄으로 치료받게 하시며, 우리가 바라볼 것이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을 바라봄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직도 무엇을 더 받아야 하나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욕심을 가지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지.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주여 아버지 그 받은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며 받은 사랑 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나를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대로 우리도 그 길 걸어가야 함에도 여전히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욱 좋아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닮은 것 같으나 내 마음은 아직도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탐심이 가득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받으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이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것으로만으로도 족한 줄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것으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 것으로 사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음침한 골짜기에 살 인생을 구원하여 주셔서 생명 가운데로 푸른 초정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으로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욕심이 탐심이 나를 괴롭힙니다. 더 받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하는 욕심이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깁시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바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언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정말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러고 또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세상에 실망하고 아버지 힘든 일 가운데 좌절할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주님밖에 없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고잔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지친 세상 삶 가운데 하나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이 예배하는 처소에 들었사오니
그냥 돌아가는 심령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워지고, 그 생각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오늘 같이 또 말씀 나눌 건데요. 이 모든 선지서가 다 비슷한데 우울한 얘기가 참 많아요. 근데 사실 우울한 얘기가 전부는 아니니 그죠? 늘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길 바라고 다시 세워지길 바라고, 하나님 늘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 나는 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원했던 것이 제사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마음 두기를 원하신 것이 먼저고, 그 마음을 두기를 바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도 그런 마음이셨죠. 함께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외로워서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첫 절에 보면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와 닿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그냥 우리나라만 봤을 때 지금 믿음의 그 세대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나라만 아니라 교회도 노령화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젊은 세대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세대가 끊어진단 말이 실감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래서 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고 애통해야 하고. 예레미야가 괜히 운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울어야 돼요. 더 울어야 되는데 더 울기보단 그냥 더 세상으로 나아가는 실정이 되어 버리고 있는데, 그럴수록 좀 깨어 있으셔서 이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끊어졌느냐? 29절부터 31절,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이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성전이겠죠. 성전도 있고 그들의 가정도 그렇고 그들 가증한 것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31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이게 뭐예요?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있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들 중에 사람을 바쳐 어린 아이를 바치는 제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해졌냐면, 얼마나 우둔해졌냐면, 얼마나 앞을 볼 줄 모르냐면 그렇게 자기의 자녀, 어린 아이를 제사 드려서 그것으로 뭘 하려고요?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그렇게 해야 사는 줄 아는 것으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랬어요.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왜?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단단해졌다, 강팍해졌다 그랬어요. 그 마음과 생각이 강팍해졌다. 뭐 딱딱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뭐에 취해 살아요? 이 땅에 취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그 땅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뭐예요? 이제 자기들을 위한 삶을 살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장 기본이겠죠. 그걸 위해서 우상을 섬겨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게 이 세대가 끊어져 버리는 이유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들이, 믿음의 1세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세대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에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다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되게 아주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뭐 우리는 자식 갖다가 안 바쳤지, 제사 드리는데 안 썼지, 죽이진 않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자녀들을 다 어디다 갖다 팔아요? 세상에다가 다 던져놨잖아요. 세상이 교육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 학교 보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학교 보내면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아니 물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직장은 다닐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끝난다는 건 인구가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세대가 없어진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 세상에다 그냥 던져두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학원 보내고, 왜? 엄마 아빠 다 돈 벌러 가야 되니까. 또 그거 안 배우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또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애들이 다 집에 일찍 오면 누가 봐줄 사람 없으니까 태권도 학원 보내고 피아노 학원 보내고 뭔 학원 보내고 뭔 학원 보내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래요? 아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신앙교육은 안 해요. 신앙교육은 안 해요. 믿음의 교육은 안 해요.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 한번 나올 때 같이 나오면 끝이야, 땡. 그러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대가 이걸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주업은 신앙이라고. 세상 일이 부업이요. 근데 우리는 부업을 더 열심히 해. 그래서 저는 참 어려워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궁여지책이 뭐예요? 그래도 방학 때라도 성경학교라도 하고 남들 하루 할 때 2박 3일 난 한 일주일 했으면 좋겠는데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그럼 뭐 저거 뭐 성경학교 하고 뭐 학생회 수련회가 한다 그러면 뭐 또 어딜 보내야 되고 어딜 가야 되고 아이 뭐 놀러 갈 계획을 그때 짰대. 그럼 뒤집어 엎어야지. 수련회 가야지. 안 그래 근데 평생 놀러 다닐 건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이가
그 수련회에 은혜 받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근데 놀러 갔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맨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가 있어요, 때가.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어디다 두는 거예요? 세상에 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자식을 갖다가 산채로 죽여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마음을 어디다 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다 마음을 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두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었으면 그런 멍청한 짓을 했겠습니까? 미련한 짓을. 근데 하나님께 두지 않으니까 마음을 세상에 두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벌써 제가 28살, 9살 몇 년 전이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때도 벌써 이미 그랬어요. 천안에 있을 때 부모들하고 얘기해 보면 안 보낼 수가 없대. 무서워서. 우리 애만 바보 될 것 같아가지고 왜 이렇게 학원 보내냐고. 예배 데리고 다니라고. 수요일 날 예배 못 데리고 오잖아요. 아니 데리고 오긴 그냥 자기도 안 오니까 뭐 할 말도 없고. 에?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기본이 어디 있어요? 기본이. 주일 예배가 기본입니까? 신앙의 기본 아니요. 신앙의 기본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게 무슨 예배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 근데 땅의 것에는 엄청 시간을 많이 들인단 말이에요. 마음도 많이 쏟아. 여러분 지겹도록 들어도 안 돼요. 안 돼. 예.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제가 전한 게 뭔지 하나님 나라 가면 다행이에요. 깨닫겠죠. 뭐 지옥 가도 깨닫겠지. 교회 안에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갈 거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갑니다. 교회 있다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하늘로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만 보셔요. 믿음. 모르겠어요. 그 믿음이 뭔지. 어떻게 해야 믿음이 되는 건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쏟고 있냐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없어도 그 있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있느냐 말이에요. 적어도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내가 그 자리에 가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냔 말이죠. 그럼 하나님 그곳에서 그 회개의 예배를 안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받으시죠. 근데 그런 마음조차 아예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성경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뭐 얼마나 큰 인물을 만들겠다. 누가 그랬는데 내가 얼핏 들어서 하면 성경을 일독하면 서울대를 간다고. 그럼 다 일독 시킬 거예요 아마 아주. 진짜 무조건 일독하면 서울대 간다. 그러면 이 부모들 중에 이거 일독 안 시킬 사람 있겠어요? 일을 어떻게든 막 일독하라고 그럴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빨라요? 모든 세상의 정보들에는 아주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거기에는 그냥 온 마음과 온 몸을 쏟아. 근데 하나님의 것에는 정말 갖다가 그냥 때 먹여줘도 안 먹으려고 그러니 어찌된 일인지요. 어찌된 일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미련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녀를 어떻게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자식을. 근데 그 당시엔 아이를 되게 하찮게 여겼거든요. 뭐 그래서 또 그런 정서가 있었으니까 더 그랬겠죠. 지금 같아봐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겠지만 근데 어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32절에서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겠다고 이제 선언하시는데, 그러니까 악이 악이 끝까지 가니까, 치다르니까, 끝으로 치다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말도 안 들어. 제사장들을, 아니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줘도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리고 최악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수많은 시체가 쌓여서 매장할 곳조차 없게 될 것이다. 거기가 너희들의 무덤이 될 거란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자식을 갖다 거기다 죽여서 제사를 드렸으니 앞으로 거기가 너희들의 무덤이 될 거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고 우리의 자녀들을 거기다가 던지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다 거기서 죽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향해 있으면 그래? 그럼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다 둘 거냐? 그럼 그것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두면 우리의 집이 거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악이라 그랬죠, 제가. 세상은 악이라. 세상이 뭐 강남 뭐 청북 안중 뭐 이게 세상이 아니고 세상은 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면 우리의 집이 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뭐 악이 뭐예요? 결국 지옥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서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돌이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서 돌이킬 생각을 안 해. 지금의 성도들이 안 해요. 여러분 또 성도들이 그랬다고 또 목사님 뺀 거 아니에요. 나도 성도라 그랬어요 분명히. 나도 성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거지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좀 덜한가 몰라. 다른 게 얘기 들어보면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래서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해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뭐 그냥 얼마나 이렇게 해놨는지 조금만 뭐 하면 그냥 삐져가지고 막 승질내고 화내고 싸우고 내가 이러고 있고. 그냥 마음을 세상에 쏟은 사람들한테 더 세상의 복을 받으라 그러니 뭐 이건 뭐 더 이상 답이 없죠.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말해도 세상으로 갈 판인데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목사들이 한다는 얘기가 예수를 믿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예? 더 세상으로만 갈 거 아닙니까?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좋은 학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학원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더 많아야 되니까 물질의 복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야 더 좋은 학원을 보내지. 그러니까 더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아프면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돼. 또 건강의 복도 받아야 돼. 그렇게 가는 거야. 하나님을 위한 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자녀들을 던진 그곳에 내가 너희를 던지겠다는 얘기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소리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살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 잘 몰라도 뭐 정말 양다리 걸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세상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사는지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지. 그런데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그들이 물론 뭐 떵떵거리고 못 살았어도 뭐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배고팠나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눈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해야 먹고 사는 거구나 이렇게. 아 저렇게 하는 게 애 키우는 거구나 이렇게. 뭐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도 애 그렇게 키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자녀로 키워야죠.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아이가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니까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또 엉뚱한 말씀을 듣지 말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이상한 말을 해도 그 속에, 뭐 이상한 말은 안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성령의 말씀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똑같이 전해도 다 다르게 들어, 다 다르게. 그런데 어떻게 들어야 돼요? 생명으로 들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것으로 들어야 된다고요. 그건 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뭐하여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해서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드럽게 만들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부드러워질래 봐야 부드러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부드러워져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만져주셔야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예배 전에 왜 기도합니까? 준비하려고, 시간 채우려고?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란 말이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동으로 또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서 뭘 만드느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 안 부르고 예배 시간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말씀도 더 못 들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날마다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되새김질. 왜요? 한 번 들으면 끝납니까? 아니, 듣고 저 나가다가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자꾸 상고해야죠. 되새김질합니다. 뭐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보고 또 들은 말씀을 기억해내고, 요즘엔 또 얼마나 좋으냐, 유튜브 틀면 그대로 또 그냥 나오잖아요. 그럼 그 말씀 또 듣고, 그럼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또 생기죠. 그러면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딱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반석 위에 세워야 되죠. 그 일들을 계속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다 어디에 뺏기느냐? 세상에 뺏기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주일학교 큐티 그거 5분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거 하는데 물론 이제 더 제대로 하려면 한 30분 붙들고 하면 되는데 뭐 그럴 여력도 없고, 그래서 지들이 하는데 한 5분이면 10분이면 되는데 그것도 뭐 힘들어해. 그것도. 근데 그거 하고 또 다 했다는 거지. 그거 안 한 거보다는 한 게 낫지만.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되새긴다는 건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또 일으켜 세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들이 없으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와서 학교 갔다 오지, 학원 갔다 오지, 뭐 가서 태권도 하지, 그러면 와가지고 그 5분 10분 할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 애들 아직 학원을 안 다니는데 없어요. 피곤해. 이거 보고 싶겠냐고.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들게 일하고 와서 저녁에 이게 볼 힘이 생기냐고. 예? 볼 힘이 생겨요? 안 생기지. 딱 수면제지, 수면제. 딱 열면 바로 잠들 수 있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디다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어디다가 다 쓰고 있냔 말이죠. 건강의 복을 줬으면 그 건강의 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건강의 복을 줬더니 나가서 냅다 일하는 데만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강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뺏어가야 돼요. 건강 뺏어가면 이제 또 뭐해? 기도하잖아. 기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때라도 기도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괜히 일어나는 일들이 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네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다시 내 그 믿음을 세워가는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마세요. 나이가 들고 이제 힘이 없어지고 그러다 치매까지 걸려봐요. 뭐 영적인 일이니까 뭐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편안한 거요? 아무 일 없는 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이거예요. 이거 은혜,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니까요. 그게 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린다는 건 뭐예요? 은혜 누린다고 그러니까 막 뭐 물질의 복 받아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은혜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은혜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게 은혜고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은혜고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게 은혜고 그게 은혜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까?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뭐 바빠도 일하면서 주님 생각 왜 못 하겠습니까? 일하면서 밭에 나가서 왜 찬송 못 부르겠습니까? 안 되면 들으세요. 핸드폰 있잖아 틀어놓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에 찬송이 아주 차고도 넘쳐요. 그지? 그렇게 틀어놓고 들으면서 또 고백하고 그렇게 날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아보세요. 뭐가 있는지. 일을 할 때도 일할 때 찬송 들으면 더 잘 되던데 힘 안 빠지고 집 청소할 때도 그냥 찬양 크게 틀어놓고 하면 원망도 좀 덜 나와. 찬양 안 틀어놓고 하면 아유 그냥 들어 죽겠네 이러고 그런데 찬양 틀어놓으면 원망도 못해. 그러니까 항상 찬양 틀어놓고 일해요. 저는 뭐 할 때도 교회 청소 옛날에 일할 때도 항상 헤드폰 끼고 그냥 기계 소리는 안 들리고 그냥 찬양 소리만 들리게 아주 그냥 크게 해놓고 그래서 혼자 은혜 받고 부흥해요. 여러분 전지하다 이렇게 전지하면서 눈물 흘려 보셨어? 힘들어서 말고 이게 다 은혜입니다 하고 울면서 전지해 보셨습니까? 왜 거기서도 은혜를 찾을 수 있어요? 힘든 일 한다고 왜 거기 뭐 하나님 없습니까 그곳에? 우리가 자꾸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그냥 쉽게 여기고 그냥 뭐 오늘 빠지면 다음에 하면 되지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거기에 악이 있어요. 악이 우리를 점점점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뭐 지금 이렇게 막 끔찍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 정도 돼야 뭐 죄악이고 그 정도 돼야 이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내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핸드폰에서 유튜브에서 찬송 봐도 되고 말씀 들어도 되는데 다른 거 많이 본단 말이죠. 예? 그거 볼 시간도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면 또 그거 볼 시간도 없는 분들은 또 그래 하나님 말씀을 보니 아니 일에 더 바빠.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놔요. 그냥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위해요. 아이 뭐 바쁜데 어쩔 수 없지. 주님도 다 아시겠지. 이해하시겠지. 언제까지? 언제까지? 분명히 은혜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자녀들을 세상에 던져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품에 두세요. 나를 세상에 그냥 던져놓지 마세요. 하나님 품에 늘 있도록 만드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성경을 읽든 성경을 쓰든 기도를 하시든 찬송을 부르든 무엇이 되든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맨날 그냥 너는 그냥 심판이야, 너는 죽음이야, 이런 일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 그걸 너무 소홀히 여긴단 말이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그 크기가 얼만데 그걸 우린 너무나도 우습게 여긴단 말이죠. 때로는. 그러니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돌아서게 하실 때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만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에서 이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 또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아버지 죽이려 하는 사망에서 건지실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목매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넘을 수 없는 산을 넘는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려놓을 줄도 알고 버릴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셔서 모든 어려움 연단과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견디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